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여자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과 용의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바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인을 보면 신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성도들의 어머니로 우리가 여인을 상징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가 너무 찬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찬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찬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같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해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해를 옷 입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의로 옷을 입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여러분이 바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민서가 저에게 질문했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못해도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발 아래 달이 있대요. 아니 어떻게 생겼길래 해를 옷 입고 그 다리에는 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도 세상이 아닐까. 그 발 아래 세상을 다리로 이렇게 디디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눴던 이초성 목사가 88 올림픽 그 88 체육관을 주일날 예배를 거기서 드린다고 합니다. 박보검 씨가 거기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을 찾기가 너무 쉽죠.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찾을 수 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정말 축구를 하다가 골인을 한 골을 넣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들도 축구 선수가 되면 저러면 좋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합니다. 12 숫자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우리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개의 관을 썼다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된 그 열매 면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눴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주일날 여기 오시면 안 돼요. 행복을 쫓으려면 여러분 가족과 함께 유원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세계 여행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시던가요? 이 집은 만족하시겠네. 두 분 다 완전히 골수 예수쟁이 가정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직 그것을 못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뭔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는 포장을 하고 교회에 와서는 또 다른 이중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철저하게 예수쟁이로 꼴통으로 이렇게 찍혀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해를 옷 입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인이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배워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들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게 그냥 쑥쑥 낳았나요? 제왕절개면 그냥 쭉 찔러서 낳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도 생쌀을 찢었으니 다시 꼬매고 아프죠. 어쨌든 간에 아이를 낳는 과정이 우리가 오랫동안 10달 동안 아이를 이렇게 안에 가지고 너무 행복하지만 힘들고 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너무나 세상은 막고 있습니다. 아이를 세상에 낳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많은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와 같이 그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되려면 너무나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기흥온누리가 이제 올해 만 4주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온 게 4년 전 9월 30일 날 여기를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립 예배는 11월 달에 드리지만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하고 막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으니까 근데 9월 30일 날 계약을 하고 여기 입주를 했는데 만 4년이 지났어요. 그 4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리고 왔다가 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와서 변화가 되었지만 또 그 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가 많은 것들을 또 잃어버리는 그런 산고의 고통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안주한다면 아마 사단은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 산고의 고통을 다 일소에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 산고의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용이 등장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용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있죠? 아담과 이브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옅뱀, 바로 용과 옅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교회가 아이를 배워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 때 해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갖은 수를 썼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여관과 호텔을 다 꽉 차게 해서 어디도 들어갈 수 없어서 마국간에 그 좁은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바로 그것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또래의 나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큰 붉은 용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은 바로 난폭하고 잔혹하고, 그리고 지위와 능력이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용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한 아담과, 그리고 그 뼈 중의 뼈, 본차이다, 그 뼈 중의 뼈로 만든 이브가 그 용에게, 그 뱀에게 속아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너무나 하나님 닮은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그 완전한 인간 이브가 그 뱀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드디어 하나님과 이제는 결별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용을, 뱀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용이 지금 나타나서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뿔이 10입니다.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악랄함과 그 정말 난폭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아니,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질 정도의 그런 괴력과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겠다고요? 여러분이 그 마술사와 무당과 귀신과 그런 사람들을 이기겠다고요? 악의 영들을 이기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못 이기세요. 정말 못 이기세요?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김소연 성도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못 이기세요? 네, 곧 이기겠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답이 나와요. 네, 바로 그 답입니다. 곧 이길 수 있습니다. 임직자 후보자로 훈련을 잘 마치시고 임직을 하는 순간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능력이 우리 임직 후보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갈망하십시오. 갈망하는 이에게는 하늘의 성령의 불이 같은 안수를 받더라도 임합니다.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서리 집사는 1년마다 그냥 신문에다가 누구누구 집사로 1년 동안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발표하는 게 1년 임시직 서리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날 임직을 받을 때 안수를 받고 하늘의 권세를 덧입어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그날 확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데, 갈망하지 않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갈망할 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하늘의 권세를 가진 이 용이 나타나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 파송했던 목사가, 장로가 사기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단이 그 교회를 잡아먹어 버리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고 해석하시고 그거를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드디어 용이 아들을 못 낳게 하려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난폭하고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지만 여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의 힘으로 낳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힘으로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으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너희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아니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눌려서 용의 속임에 넘어가서, 용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용을 우리가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을 당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승리라고 합니다. 교회의 승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찌질한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경제적인 것들을 돕고 그런 나눔의 공동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죽어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나눔이 잘 안되고 우리가 서로 돕는 게 불편하고 잘 안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삶의 공동체, 하나의 경제의 공동체, 그런 멋진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것들을 조금만 악용을 하면 바로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갈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와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심지어는 이런 엄청난 난폭성과 잔혹성을 가진 이 용과 같은 뱀과 같은 사단과 마귀를 넉넉히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6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더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세상에서는 우리의 목을 치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잘리고 암에 걸리고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붙들고 우리가 쳐내야 될 것들을 쳐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가 가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천국의 삶을 가정과 교회에서 누리자.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광야에 물도 없고 빛도 없고 햇빛 가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비가 올 때 비를 맞아야 되고 먹을 게 없고,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요? 아니요, 행복하진 않지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상태가 광야의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모든 것들을 갖고 그 자리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악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악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악을 깨닫고 그 악을 멀리하고, 그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광야의 자리에 살겠다고 우리가 더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 미가엘이 누구입니까?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그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천사 중에 천사. 여기도 많은 천사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 천사장이 누굴까요? 아마도 우리 꼬마들이 천사가 될 것 같아요. 천사장이. 시연이요, 혜린이요, 기주요, 민호요. 우리 어린이들이 더 순수하고 거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절대 혼을 뺀다고 하는 어른들 많이 있는데요, 집에서 제발 혼 빼지 말고요, 혼내지 말고요. 혼을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개와 동물이 돼버립니다. 저 얼마나 시야가 지금 영혼이 맑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보시면 시아하고 우리 김정혜 성도님이 춤을 추는 모습을 클로즈업을 해서, 우리 시아가 안 따라할 때마다 시아를 막 팔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춤을 추게 하는 멋진 장면을 제가 무단으로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이따 감상해 보시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에, 지금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 수많은 천사들과 용과 그 쫄개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1절을 쭉 보시면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천사장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용과 그 쫄개들, 마귀, 사단, 귀신들을, 그 속임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별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천국의 길, 천상의 길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그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용과 그 쫄개들이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잊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 땅이 완전히 심판이 되어서 지옥과 수월로 가는 사람들과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우리는 승천해서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그런 거하는 날까지 이 용과 그 쫄개들,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를, 교회를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내가 배운 게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큐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밤낮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용과 귀신과 사단들을 막아내시고 그들의 속임수와 괴율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영안이 열려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고 그런 능력을 지금 받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매 순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천국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을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네,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누가 내려왔습니까? 누가 내려왔다고요? 용과 그 쫄개들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용과 쫄개들이 내려와서 우리 시아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기지와 혜린이와 시연이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 여자를 광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해서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을 거기에 머무르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양육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 지겨운 1:1 훈련과 큐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키우셔서 어떤 세상의 공격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함께 모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직자로, 그런 용사로 하나님께서는 키우신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확신과 그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약하지만, 나 혼자는 너무나 힘이 없지만 다시 돌아가서 우리 가족과 함께 천국의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며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에서 거룩함을 느낄 때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우리 가정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학교에서 단련시키시고 인내시키셔서 정말 소망이 있는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이렇게 멋지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겠죠. 16절을 봐보십시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할 강물을 삼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용의 공격이 올지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그런 고통과 환난이 올지라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과 그런 빠져나갈 구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근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기에 그렇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용과 그 졸개들, 마귀, 사탄, 귀신과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민호야? 가장 좋아하는 거 뭐니? 축구? 돈? 돈이겠네. 예. 어른이나 애나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이면 우리 민호가 저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나 축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돈을 안 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만 찾는 거죠. 우리의 길을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길이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 길을 차단하세요. 망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늦지만 천천히 단단하게 연단시켜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거기다가 메모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우상이 현우가 되고 영우가 되고 민호가 되고 예은이가 되고 현서가 되고 우리 재준이가 되고 제이가 되고 혜린이가 되고 기주가 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독립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이 잠시 우리 자녀를 도와주고 돌보는 것이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